5장 1절 우리가 읽는 본문의 첫 문장에 보면 제3일에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성경에서 제3일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화두에다가 서두에다가 제3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3일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3일 뒤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3일이 지난 뒤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지난 3일이 아니고 제3일에라고 하는 그 3일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스산궁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에스더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을 꼬박 금식하고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부름도 없이 그냥 나간 것입니다. 만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온 자는 그 어떤 자도 왕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만든 쥐봉인데 금봉을 내어밀어 그 끝을 잡는 자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3일에 3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 지나자마자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고 왕에게 허락도 없이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제3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3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3일 동안 금식했던 그 시간,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매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간들이 3일이었습니다. 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3일의 기도의 영성이, 그 3일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 지금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미모를 믿고 왕후의 옷을 입어 화려함을 뽐내려고 왕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온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믿고 왕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3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고 왕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 그 역사,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3일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3일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3일 금식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튿날 저녁쯤 되면 그야말로 막 음식이 뱅뱅뱅 돌고 마지막 3일째는 이제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응답받은 기도도 있지만 아무 응답도 못 받고 내 자신이 만족한 3일 금식 기도, 내가 3일 금식 기도 승리했어, 내가 3일 기도를 3일 금식을 내가 잘 해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보다 내가 3일 금식에 성공했다는 것에 만족한 3일 금식 기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근데 에스더는 물도 입에 대지 않고 3일을 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3일 금식 기도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어떤 능력이 임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인가, 에스더는 그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지금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자,
3일 금식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오늘 묵상하게 될 것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고 오늘은 두 가지. 그러니까 설교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빨리 끝나겠죠? 그러나 두 가지지만 두 가지가 길어. 그래서 시간은 똑같을 것 같아. 자, 먼저 이 두 가지인데 특별한 말이 아니라 내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바깥에서 환경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만난 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그쵸? 응? 자, 먼저 외적인 은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허락도 없이 불쑥 왕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왕이 하필이면 왕의 뜰 안에 거기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저기서 서서 뜰에서 들어오는 것을 왕이 보고 달려가서 자기 그모를 내어밀어 왕후를 살립니다. 자, 120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면 그 모두 복잡한 문제와 신하들과 하루 종일 회의해도 부족할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준비 없이 나갔는데 그 시간에 왕이 한가한 거예요. 신하가 와서 무슨 중요한 것을 의논하는 시간도 아니고 왕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저기 왕후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달려가서 왕후를 살립니다. 자, 이 바쁜 왕이 에스더가 그 왕의 스케줄 자체를 30일 동안 통제됐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는 그 시간에 이 아수에로 왕이 한가한 거예요. 이런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신하들도 없는 시간. 자,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외형적으로 역사하신 환경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순적하다, 순탄하다, 하필이면 그때에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왕이 그 순간 에스더를 죽일 수 있습니다. 너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와? 내가 너를 찾기 전에 30일 동안 왕이 안 찾았어요. 에스더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그모를 내어 밀어 에스더를 살려냅니다. 에스더가 그 끝을 붙들고 삽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요? 그런데 왕은 그 왕후를 살리기 위해 자기 그모를 내어 밀어 엄청난 호의와 사랑을 에스더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3일 동안 금식해서 초제할 텐데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심히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너의 소원을 말해봐. 네가 무슨 청이든지 무슨 소원이 다 들어주겠는데 만일 네가 내 나라의 절반, 123도 중에 절반이면 60도가 넘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하는 그 도가 60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호의를 왕이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갔는데 선뜻 엄청난 호의와 은총을 에스더에게 베풀 때 아마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쉽게 풀리는가? 또 2절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면서 에스더가 모든 실마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후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헨을 얻었어요. 헨. 허세드. 자, 헨이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헨입니다. 헨.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은혜를 헨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가 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은총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으로부터 에스더에게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제3일 동안 온 민족과 금식했던 그 3일의 능력이 에스더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더에게 흘러가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하고 경거망동하고 순간적으로 감정 기분대로 결정하는 이 아수에로 왕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마음에 에스더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헨이 에스더에게 임하니까 오히려 에스더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고 왕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을 움직이고 있어요. 내 잔치 오라니까 오고 또 잔치를 벌게 해서 또 와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왕이 다 따라가요. 이게 어찌 가능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순적하게 이루어주시는, 꼬이고 막히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탄케 하셔 주셨어. 그 생각한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3일의 기도가 주는 역사요, 기도가 주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사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 주도하는 인생.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 리더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헨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헨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무수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헨을 경험하게 하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해 두었어. 기도해 놓았어. 참 그것이 기도해 놓았던 것이 3일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3년 뒤에 나타날 수 있고 30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수도 없는 많은 간증들이 있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공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선배들이 볼 수 있는 기술고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은 2학년이 되면 자격은 주어져요. 그런데 1학년 때는 그냥 평과목 하다 2학년부터 전공 과목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공부한 지 한 반학기밖에 안 됐는데 그 학교에 그 기술고시 그 응시하는 그게 붙었더라고요. 그걸 통과하면 기술적으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내가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이 고시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4학년 선배들도 그 쉽게 합격이 못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 전문 서적을 사가지고 독서실에서 밤새 몇 달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잘 모르는 거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패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시험 당일날 딱 문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5과목 6과목 시험을 보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4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2학년이 저는 내가 4학년 졸업할 때쯤 패스할 목적을 가지고 2학년 말 때 한번 시험 삼아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지가 나올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시험지를 딱 나눠줄 때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공부한 것은 반드시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시험지를 딱 보는데 모르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요. 내가 공부했던 그곳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펜으로 다 맞춰하고 OMR 카드에다가 쭉쭉쭉 거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냐면 한 120명 보면 한 명 붙을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란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 수험번호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 담당 교수님이 내가 교수 생활하면서 2학년 때 붙은 놈 네가 처음이다. 4학년 선배도 우리 학교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붙었어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시험을 푸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내 공부했던 게 시커매집니다. 그런데 그날은 막 책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게 있어요. 공부한 건 다. 만점 맞은 건 아니었겠죠. 한 8, 90점 맞았겠죠. 그런데 공부했던 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와,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작정 가서 부딪히고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제발 부탁하는데 기도 좀 하고 가서 부딪혀봐. 기도 좀 하고 가서 일해보고 기도 좀 하고 가서 뭐 이력서를 넣던지 뭘 해봐야지. 기도도 없이 그냥 넣는다고 돼? 3일 금식까지는 내가 요구 안 해. 1분이라도 좀 기도하면서 가요. 그 일에 준비하고. 왜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음식 먹고 안 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에스더가 입은 이 외형적인 은혜, 환경적인 은혜, 모든 상황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삶은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뭐 어디 들어가면 그 회사가 한 달 뒤에 망해버리고 막 그래. 꼬이고 진짜 안 풀려. 여러분, 나의 길을 순탄하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3일 동안 에스더가 이 기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옵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재수가 더럽게 없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재수 더럽게 없다고. 그런 인생, 꼬인 인생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 강조하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아무도 못 건드리고 형통하게 되고 그 아들 이삭은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그 아들 야곱은 어때요? 노예 생활하고 팔려가도 거기서 하나님께 가장 높은 곳에 들어주셔요. 복 있는 혈통이 되고 복 있는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꼬이고 막히고 사고 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희한하다고 진짜 꼬였다고 그러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세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쳐넣었어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이집트의 총리 재상 자리에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삶이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평탄케 하심이 임할지어다. 그 복을 누려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 삶에 크게 역사하셔야 돼. 평탄케 하시는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복이 있어서 그 화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사건들이, 할렐루야. 이게 외형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은혜. 안으로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에스더의 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였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지혜. 따라합시다. 지혜. 아무리 평탄한 환경이라도 이루어진다 해도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내게 지혜가 있어야 돼. 저는요, 감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그가 했던 말과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그 안에 심어주셨구나. 자,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통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왕이여, 사실은 저 하만이 모략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 거기 어인까지 찍으셨대요. 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저 하만이 지금 잘못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버렸다면 왕이 갑자기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감히 내가 어인을 찍은 것을 다 어겨? 네가 거스려? 하면서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냉철하고 침착하게, 왕이 내가 베푼 잔치에 오십시오. 저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나이다. 뜬금없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2번씩이나. 자, 왜냐? 여러분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자, 이 아수에로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다고요? 잔치야. 1년에 365일 중에 260일 이상을 잔치를 한 사람이야. 잔치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호의를 이제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겁을 내가지고 잔치 그러고 와. 근데 그 잔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에스더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잔치 속에서 하만이 실수를 보고 왕이 그 하만을 처형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금식기도의 영성이 제3일에, 내 인생의 제3일에가 있는가? 기도를 심어놓은 것이 있는가? 자, 평탄케 하는 은혜, 형통하게 하는 은혜도 그냥 임하는 법이 아니에요. 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3일에가 있어야 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제3일애가 필요하다고. 심으세요. 심으라고. 심지도 않고 남의 밭에 가서 따가는 놈은 도둑놈이에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두어요? 심어야 거두지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봤다고 쳐도 그 손해 본 것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요. 제 삶에 보면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손해 안 보겠다고 나한테 막 악착같이 막 뺏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나에게 더 큰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목회도 못하고 나 앉아서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나한테 큰 손해를 입히고 내게 자기는 큰 이득을 가져간 그 사람들 잘 됐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왜요? 나는 그 순간에 손해를 봤어. 그래, 내가 심었다고 생각하자. 제가 드릴게요. 달라는 대로 드릴게. 나는 없는데도 다 줬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복이 되더라고. 심으세요. 안 심고 어떻게 거둬요? 가을이 곧 되는데 봄에 심고 겨울이 끝나면 심잖아요. 심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더 심으세요. 대접할 줄 알고. 선지자를 섬기는 건 축복입니다. 심는 자가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저도 기회가 있는 대로 대접하려고 하고 심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 이득에 발악하지 않아요. 그 다음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3일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제3일의 능력은 뭐냐? 바로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가 에스더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하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나아갈 건데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내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미련하여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범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깊은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크마입니다. 따라합시다. 호크마. 크게 호크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호크마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죠.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호크마. 그런데 호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지혜는 어떤 논리를 잘 깨닫고 빨리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것이 바로 호크마예요.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응? 이게 중요하죠.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는 호크마가 필요하죠.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호크마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호크마예요.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머리 좋아서 서울대학 가고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합니다. 문제 만나면요 좌절해버립니다.
서울대 갔다고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머리 좋아서 공부는 잘하고 빨리 외우고 그래서 시험 잘 치러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나온 놈인데 나와서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목매 자살하더라고. 왜 그럴까? 머리 좋은 게 그게 아니 지혜, 이 호크마가 필요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호크마라고요. 지금 유다민족은 참으로 지금 그 교활하고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은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만의 이 비열한 지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민족을 죽이겠다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허락을 받아내고 인장을 찍어 아달월 13일 날 죽이기로 결의가 돼 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잔머리가 좋았으면 그 높은 자리까지 한순간에 올라갔을까요? 하만도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그걸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는 호크마예요. 호크마. 하나님이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호크마가 에스더의 삶 속에 에스더의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와 세상적인 지혜의 하만과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만은 박살나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이 호크마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호크마가 있어야 돼. 삶을 분별할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호크마. 이게 내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이은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선지자로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크마를 간구하라 하십니다. 주여 내게 호크마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능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똑똑하게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 이제 다시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 호크마를 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호크마가 필요합니다. 호크마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 젊은 여인 한 18, 19밖에 안 된 이 어린 딸이 에스더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호크마가 임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잘 읽어봐야 하만 얘기 없어요. 근데 하만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실수를 하고 왕이 그것을 보고 저놈이 내 여자를 건드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서 자기 집 앞에 달아놓은 장대다 매달아 바싹 말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스더는요, 그 다음에 하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잔치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제3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제3일회를 제목으로 잡았을까? 이게 내 인생에 쌓여 있느냐? 내 인생에 준비되어 있느냐?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쌓아둔 기도들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제3일회가 내 인생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중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제3일회가 필요해. 필요하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가 있어요. 내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는 은혜. 뭐 일만 하면 꼬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
왜요? 그 인생에게는요, 전에 제3일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제3일애가 준비되어 있는 인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제3일애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통장에는, 예금 통장에는 빈통이지만 저축 통장에는 좀 차고 있어야지. 저축 통장은 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금 통장도 텅텅 비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면서 기도 통장은 더 텅 비어 있어요. 무슨 대책으로 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그 순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그 다음을 그 기도가 책임져 주고 있고 형통케 하고. 아셨습니까? 제3일에 9번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3일에 금식 기도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 그것이 발판이 돼요. 내 삶의 에스더의 삶에 펼쳐진 것처럼 내 환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내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호구마가 있어서 헤쳐나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만 임했던 이 은혜가 에스더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에스더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펼쳐지고 우리 교회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크마의 지혜를 주옵소서. 내 길을 평탄케 하시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삶에도 제3일애가 필요합니다. 3일의 기도와 그 영성이 나에게 쌓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로 기도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여,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제3일애를 심게 하옵소서. 우리가 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섬김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이 시간 복받는 시간입니다. 심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모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헌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가셔야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가 책임져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내 삶에도 제3일애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져서 엎드려 기도한 그 3일의 금식 기도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셨습니다. 에스더의 삶에 하나님의 호크마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엎드려 기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이게 먼저예요. 먼저의 엎드림이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호크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제3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3일의 능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이 제3일에 엎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3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이 형탄케 하심, 평탄케 하심의 은총이 아버지 내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순탄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 호크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며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호크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호크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능력, 기도는 우리의 능력,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심는데 인색했습니다. 11조도 아까워서 못 드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며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우리는 거저 거두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며 기도를 심으며 헌신을 심을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소원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호크마를 간구하며 평탄케 하심에 제3일의 능력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